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28장에서도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드리는 헌물, 또 지난번에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 또 매월 초에 매월 1일에 드리는 헌물,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6월절 헌물, 6월절과 무교절의 헌물과 그리고 77절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첫째 달 14일은 주의 6월절이며 그리고 17절 이후부터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달 14일은 정월 14일, 아빕월 14일, 이것은 주의 6월절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크게 보자면 이 날은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인도하여 내신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력을 이제 새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제 농사력으로 1년 각각 절기 1월부터 12월까지가 전개가 되었다면 이제는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아비벌이 한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시민력으로 따지자면 농사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희생 헌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전 민족을 대표해서 6월절 어린 양 한 마리 희생물로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단체로 드린 그 6월절 어린 양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각 집안마다 자기 집에 처음 난 자, 장자, 맏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맏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면 각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가족 숫자가 너무 작거나 그럴 경우에만 이웃집과 더불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뿌리고 단체로 뿌리는 거 아닙니다. 각 집집마다 다 해야 돼요. 그 안 하는 집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갖고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월절에는 다른 헌물이 일체 없습니다. 수소 2마리, 죄를 위해서 염소 새끼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게 전혀 없어요. 오직 각 집안당, 좁게 말하자면 그 집안에 처음 난 맏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 1마리, 1대1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죄악에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특별한 희생 제사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린 양과 함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쓴맛이 나는 쓴 채소를 먹는 것으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은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명절인데 그것이 이래 동안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유월절, 무교절 합치면 8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찾아옵니다. 무교절은 글자 그대로 없을 무에다가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날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집 안에서도 전부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같은 속성을 띠는 것으로 죄를 상징했습니다. 부패시킵니다. 그 속성을 변화시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은 전체 반죽에 금방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누룩을 모두 제거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성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그 보들보들한 빵 있죠. 매대에서 전부 다 치웁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진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치워야 돼요. 그 기간이 끝나야만 부드러운 빵, 누룩으로 발효시킨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두 가지를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부르는 명칭은 있지만 사실 두 개를 연속적인 절기로 보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절기로 유대인들은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절기가 같은 주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속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또 두 절기 모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유월절에도 누룩이 없는 빵, 무교절에도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14일은 주의 유월절,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사흘이 지나야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건 두 절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의 다른 이름 무교절하고 이름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곧 무교절이 됩니다. 같은 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유월절은 정월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같은 날로 하나의 통합된 절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월절에는 유월절 식사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날에는 무교절의 첫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을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에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날, 주의 명절, 거룩한 집회로 모이는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지 않고 쉬는 공휴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세상에 속한 일은 잠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제발 그때만은 세상에 속한 일들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도 그날은 좀 내려놓고 관심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직장이 그런 걸 허용해 주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당직 근무에 걸리는 때도 있고 또 뭐 응급실이라든지 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온 날은 좀 세상에 속한 것들은 좀 내려놓고 치우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사업, 일, 자기가 경영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 날에 어떤 헌물을 드리느냐? 19절에 보니까 무교절에 드리는 희생 헌물이 있죠. 어린 수소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모두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취해서 주께 번제 헌물로 드립니다. 자, 번제 헌물은 살을 번자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 가죽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겠지만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기름과 살과 모든 것을 전체를 불에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먹지 못합니다. 그 헌물을 번제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 번제 헌물 잡고 또 각을 뜨고 수고한 사람도 돌아오는 몫이 없습니다. 번제 헌물은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나 양이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날이 아니에요. 번제기 때문에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 희생물과 함께 곁들여 드리는 음식 헌물이 있죠. 20절에 보니까 수소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 그리고 21절에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 1마리마다 각각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 자, 이렇게 음식 헌물을 드리고 22절에 보니까 순염소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려서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교절에 드리는 헌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과는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23절에 아침에 드리는 번제 헌물 곧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상번제라고 하죠.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물론 여기에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절에 헌물을 드리는데 무교절 헌물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헌물은 별도라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헌물은 당연히 드리고 이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헌물은 따로 드려야 합니다. 자, 2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레 동안 날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날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회로 백성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관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그 해의 첫 달 14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에 보면 77절에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77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레들이라고 했죠. weeks. 이레라는 것은 7일 한 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복수형으로 weeks, 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가 여러 번 지나서 돌아오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7일이 지난 게 아니라 이레들이 지나서 성경에 그렇게 언급된 절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레가 7번 지난 후에 절기. 이레가 7일이 7번 지났다.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7,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순이라고 하면 열흘을 말합니다.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10일 단위로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 하면은 50일, 50일째입니다. 뭐로부터 50일째예요?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때로부터 50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를 위해 7이레를 셀지니 내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7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말하자면은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열매의 절기,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를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었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50일째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지상에 40일간 머물면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첫 열매가 나오는데 이 첫 열매는 6월절 다음에 찾아오는 첫 열매, 보리수학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이레들이 지나서, 그러니까 7 곱하기 7, 7일이 7번, 일주일이 7번 지나서 찾아오는 첫 열매입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6월절 다음에 찾아오는 첫 열매의 절기에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6월절 즈음이 보리 수확기입니다. 자, 77절에는 보리 수확은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순절에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작,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번제 헌물에 곁들여 드리는 음식 헌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새 음식 헌물입니다. 세곡식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즉 처음 수확한 밀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새 음식 헌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 하나님께 드리는 빵입니다. 흔드는 빵이라고 했죠.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빵인데 고운 밀가루에, 보리가루 아닙니다. 밀가루, 밀수학의 열매,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했습니다. 누룩이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빵 2개를 굽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있는 빵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그리스인들,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누룩을 넣어 구운 누룩 들어간 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개를 차별 없이 둘 다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들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복음이 퍼지는 속도가 복음이 퍼지는데 조금 시간적인 격차는 존재했지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엔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도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도 구원받았습니다. 안디옥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말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누룩 들어간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들이시고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순절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집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걸 말합니다. 농부들은 쟁기를 내려놓고 어부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목수는 망치를 내려놓고 거룩한 집회로 다 모이는 겁니다. 노동을 쉬고 단순히 그냥 공휴일로 일 안 하고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일은 쉬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77절 오순절에 드리는 헌물 27절에 보면은 무엇을 드리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죠. 어린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절기에 드리는 희생 헌물들입니다. 이것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불에 태워가지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희생물에 또 딸린 게 있죠. 음식 헌물이 있습니다. 음식 헌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빵을 구워서 혹은 곡식 가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합니다. 밀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섞어서 드리기도 하고 빵을 구워가지고 혹은 납작한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자, 28절에 나오는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은 수소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사용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각 짐승들의 그 크기, 규격에 좀 비례해서 수소처럼 좀 덩치가 큰 이것은 10분의 3 에바의 밀가루로 만든 음식 헌물, 그리고 그보다 작은 순양 1마리는 10분의 2 에바, 크기가 작은 어린 양 1마리에는 10분의 1 에바. 우리가 이런 레시피를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무슨 요리를 하기 위한 제조 비법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헌물을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각 짐승의 크기별로 비례해서 밀가루를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 포도즙을 몇 흰이나 드려야 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호한 구석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 가축 몇 마리에다가 거기다 뭐 빵도 곁들이면 좋겠고 포도즙도 좀 같이 곁들여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할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이게 딱 도량형 규격과 각 희생물마다 얼마만 정도의 양을 써야 되는지를 다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쉽죠?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30절 또 절기에 드리는 헌물은 염소 새끼 1마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 헌물로 염소 새끼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절기에 보면은 죄 헌물에 염소 새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에 나오는 음식 헌물은 앞쪽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새 음식 헌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음식 헌물은 번제 헌물에 곁들여서 드리는 음식 헌물이고요. 26절에 나오는 새 음식 헌물은 이제 밀을 처음으로 수확했습니다. 처음 것은 주께 드립니다. 새 포도즙도 마다들도 가축의 첫 새끼도 주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처음 수확한 밀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새 음식 헌물. 그러니까 새 음식 헌물 때 빵 드렸으니까 28, 29절에 나오는 음식 헌물은 생략해도 되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77절에 드리는 새 음식 헌물, 누룩이 들어간 빵 2개, 이것은 음식 헌물로, 새 음식 헌물로 드린 것이고,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은 번제 희생 헌물에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음식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각 절기 때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77절에 드리는 그 헌물은 날마다 드리는 헌물과 별도로 드립니다. 날마다 드리는 거, 아침에도 어린 양 1마리, 저녁에도 어린 양 1마리,
거기에다가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곁들인다. 이거는 절기가 되었건 절기가 아니건 매일 날마다 드립니다. 특정한 절기가 찾아왔다면은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는 그대로 드리고 절기에 드리는 헌물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절기가 여러 나왔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가 나왔고 또 77절, 다른 말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가 나왔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14일 유월절,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그리고 똑같이 유월절에도 누룩 없는 빵, 무교절에도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은 무교절 7일뿐만 아니라 유월절에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8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굳이 나누자면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14일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집 문에 그리고 임방에 피를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내가 먹어서 어린 양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구원은 7일 동안 7일에 걸쳐서 받거나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딱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이라고 해서 꼭 일주일 동안만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7은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즉 성도들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죄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죄 없이 성별된 삶은 구원받은 이후, 유월절 이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각 절기마다 주께 드리는 헌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날마다 드리던 것하고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또 절기가 또 다른 안식일이나 월삭하고 겹쳤다면 각각 따로따로 다 드려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1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헌물은 그대로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은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공적인 예배로 함께 모이잖아요. 가정 예배는 별도,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주일 아침에는 우리 감사, 기도, 찬양 하지 말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시던 건 그대로 하시고요, 주일날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부분,
항상 드리던 것 이외에 절기에는 별도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가져와 가지고 인용하는 목회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보면 절기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년 감사 헌금, 뭐 생일 감사 헌금, 무슨 맵추 감사 헌금, 부활절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성탄 무슨 감사 헌금. 그러면서 그러죠. 매주 주일날 드리던 이런 헌금 이외에 절기 헌금은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민수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소 하던 헌금은 그대로 하시고 각 절기마다 절기 헌금을 별도로 드려라.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7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슨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같은 것들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나 제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를 어떤 형식이나 규격 안에 꾸겨 넣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어떤 날은 특별한 날로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1년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개적으로 어떤 날을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또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절기마다 헌물들이 들어가죠. 밀가루도 들어가고 포도즙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에 보니까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가 다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이나 소를 내려보내는 일은 없을 테고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아깝잖아요. 소를 좀 더 키워가지고 소고기 먹을 수도 있고 양을 좀 더 키워갖고 양털을 깎고 양 가죽을 얻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죽여서 sacrifice, 희생시킵니다.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리려면 뭔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 헌물, sacrifice, 뭔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잠을 해서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먼 길을 버스 몇 번 갈아타고 혹은 먼 길을 차를 운전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값만 지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양이나 소나 헌금 봉투에 헌금 이것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절기의 의미를 알려주시며 각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면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 같이 성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